안녕하세요, 김해녹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시리즈 중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지난번에 알아본 맹인의 치유 표적 이후 오늘의 표적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나오는데요. 사꾼 목자를 영어로 보면 the hired man, 즉 돈을 받고 일하는 월급 목자입니다. 이 목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양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은 수단이고 목적은 돈인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분류한 사람은 사꾼 목자와 정반대입니다. 돈 때문에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정말 사랑해서 양을 돌보는 자들이죠.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와의 차이점은 위기가 올 때 나타나는데요. 만일 그 위기가 양을 위협하는 맹수의 공격이라고 가정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우기를 택하지만 사꾼 목사는 먼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양을 버리고 도망치기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사꾼 목자는 돈을 받으며 일하기 때문에 맹수에게 잡혀먹은 양의 비용은 그저 자신의 일당에서 차감하면 그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꾼 목자는 진짜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 돈이 목적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진짜 목자가 아니고 영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꾼 목자, 거짓 목자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의 선한 목자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거짓 목사라고 하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서 예수님을 욕하게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와 양 설교를 하신 이때가 초막절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와 양 설교는 맹인의 치유 표적 직후에 하셨기 때문이죠.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달력으로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초막절에서 수전절로 시간이 지났는데요. 수전절은 구약 시절에는 안 지키고 신구약 중간기부터 지켜졌는데요. 간단히 수전절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르시아가 유대를 점령 후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헤라 제국에게 멸망하는데요.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금방 죽게 되자 나라가 네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 네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두 나라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 지금의 시리아였는데요. 두 나라의 계속된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땅의 통치 국가가 계속 바뀌게 되었죠.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스라엘 땅을 집권할 때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코스 4세가 당시 왕이었는데요. 이때 성전에 제우스 동산을 만들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며 유대인들을 강제로 그리스와 헬라화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한국인들을 창씨 개명도 하고
일본인화하려고 했던 역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경건한 유대인들 중 제사장 마카비와 그 아들들이 안티오코스 4세의 헬라화 정책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 전쟁을 한 것이 바로 마카비 전쟁인데요. 이 마카비 전쟁으로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정결케 하며 마카비 가문은 하스몬 왕조로 이루어져 이후 약 100년간 유대는 자치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되죠. 이때 유다 마카비의 성전 탈환을 기념하며 유대인들은 이 날을 신약 시대까지도 수준절로 지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도 수전절을 지키려고 성전에 가시는데요. 여기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 물어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계속 밝히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욕하기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토록 숱하게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동안 이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요? 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한 유도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면 그럼 뭔가요? 바로 사탄의 양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생명의 부활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영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옥 영생과 천국 영생이죠. 영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요한복음 5장 24절과 28절부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천국 영생은 예수님에 속한 자 또는 예수님의 양에게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 소속된 자는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에 소속된 자가 아니면 그 미혹을 덥석 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로 절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기서 선한 일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냈는데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3절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셨는데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돌려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기서 요단강 저편은 요단강 동쪽 계단을 나타냅니다.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푼 곳이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표적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11장부터 바로 오늘의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베다니가 나오는데요. 두 개의 베다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한 베다니였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자주 숙소를 이용하던 예수님의 아지트이기도 했는데요. 이 아지트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3남매, 즉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표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임을 알 수 있죠. 마리아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자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의식을 의미하죠. 제자들도 믿지 않은 예수님의 죽음을 혼자 믿었던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방금 전에 알아본 수련절 사건 직후에 오늘의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아프게 하도록 오늘의 표적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의 표적을 행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 혹은 영생을 주는 자가 예수님 자신이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죽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신 분, 즉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므로 나사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에는 빛이 있는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이죠. 또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치유 혹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니 직접 가서 치유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다시 유대로 즉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자고 하시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께서는 도피 중이셨기 때문에 유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1절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 정도 계셨고,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4일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는 동안 걸린 시간이 이틀 걸린 것,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도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사흘 뒤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알리기 위함이었는데요. 당시 죽은 지 3일 이내에는 간혹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의학이 발달하기 전의 시대라 실제로 사망한 것이 아닌데 호흡과 맥박이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 죽은 줄 알고 관까지 마련했다가 장례 중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3일간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 후에 매장하는 관습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누가 봐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확실히 죽은 시체 상태였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한데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 가서 마카비처럼 성전을 되찾고 나라를 되찾는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다리던 그때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가 도래했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행동을 계시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죽음을 각오하고 메시아의 전쟁에 참여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 17세로 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도마가 이렇게 말한 이유였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사람들 모두 에세네파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그럼 에세네파랑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는 크게 세 가지 분류의 신앙인들이 있었는데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였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사렛 고향 친족들은 모두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쿰란 동굴의 사해 문서가 발견되면서 이 에세네파의 역사적 실종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에세네파는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에 광야 생활을 모델로 받아들였으며 임박한 종말을 확신했습니다. 제사는 교묘하였으며 독신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리새파와 마찬가지로 유대 율법, 안식일, 정결의식을 철저히 지켰고 불멸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는데요. 그러나 바리새파와는 달리 세속적인 공공생활에 뒤섞여 살기를 거부했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고 은거지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지내는 금욕 생활을 만족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토라, 즉 모세오경을 묵상하는 방식으로 지켰습니다. 에세네파는 하나님의 종말 심판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시작을 에세네파의 설립자인 의교사의 시대, 즉 메시아 예수님 초림 당시에 체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오늘의 표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며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도 27절의 마르다의 대답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똑같이 고백하였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입술의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입술의 고백이 거짓이 아닌 증거가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급하게 불러오게 한 것이죠. 마리아는 당시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큰 슬픔 가운데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비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과 37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32절을 보면 마리아가 신앙이 제일 좋은 자였는데요. 그러나 마리아가 주께서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죠. 결국 여기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가장 아끼셨던 남매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믿음의 시험대에서 한 명도 통과하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 하나 100% 신뢰하지 못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니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창조주이심을 100%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죽음의 고통, 인간의 한계 상황을 보시고 38절의 말씀과 같이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는 생명 자체가 창조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5절에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단지 너희를 치료해주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자 즉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오는데요. 이것은 창조주에게만 있는 권한이죠.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살라라고 명령하면 피조물이 사는 것이고 죽으라고 명령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의 권한을 가진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메시아는 자신의 삶을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서 변형시키는 왕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자체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가난과 질병뿐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41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증명하고 또 자신이 10장 30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증명하는 표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표적을 나타낸 이유는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표적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일까요? 나사로는 잠시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역사 속에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부활은 영원히 살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심련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니라. 여기서 육의 몸은 지금의 몸,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말하고 신령한 몸은 죽지 않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죽었다가 육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몸은 신령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여기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는 모두 야슈아 마슈아를 의미하는데요. 흙에 속한 자는 첫 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 즉 사람의 아들들을 뜻합니다. 흙에 속한 자는 짐승처럼 반드시 먹여야 하고 배설해야 하며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령한 몸의 부활에도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순교한 자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는 산자의 부활입니다. 순교한 자의 부활은 말 그대로 순교한 자들이 마지막 때 부활하는 것이고, 산자의 부활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살아나는 상태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환하여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를 의미합니다.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은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니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육의 몸을 썩지 아니할 것은 신령한 몸 즉 흙이 아닌 보석과 같이 빛나는 형체로 변화된 몸을 의미하는데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상태에서 천국에서 만나도 흙으로 된 옛날 몸의 모습을 기억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뜻이죠. 마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기 위해 천국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과거의 제자로 땅에서 따라다닐 때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신령한 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얼만큼 가깝고 의롭게 살았는지에 따라 부활의 몸의 영광, 즉 빛의 강도가 사람마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그날이 되면 우리 영혼의 영광의 빛의 강도가 모두가 다 달라 그 빛의 정도에 따라 천국에서 계급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된 몸은 신령한 몸을 의미하는데요. 마지막 때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의 영광, 즉 그 빛의 강도가 높고 찬란하게 빛이 나려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궁창의 빛은 일반적으로 해와 달의 빛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가 되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처럼 빛나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즉 진리를 전하여 의로 돌이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은 영광으로 빛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별들의 빛은 각양각색이어서 어떤 빛은 새벽별처럼 환하지만 어떤 빛은 너무 어두워서 보일락말락 하는 별도 있죠. 얼만큼 의와 진리를 땅에서 외치며 그렇게 살았는지에 따라 그의 영광의 정도도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밝은 빛, 해와 달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의 해답은 같은 다니엘서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다같이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며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명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다니엘 11장 31절의 말씀은 계시록 13장 16절과 평행 복문으로 마지막 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질 다니엘 11장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과 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11장 31절은 이중 예언으로 이 사건은 과거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쿠스 4세 때 일부 성취되기도 했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율법에서 금지한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순교를 해가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 완성될 예언인데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성경 역사상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
끝까지 힘없게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배도하지 않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계시록에는 총명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들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사탄의 계략을 단번에 알아보고 결탄코 그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있는 대로 믿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끝까지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도들의 영혼욕이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짐승의 우상과 표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그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믿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모두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신령한 몸을 받아 산자의 부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궁창의 빛, 해와 달의 영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도록 야슈아 마슈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